오늘 말씀이 실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실제. 8월 5일자 수요일자 말씀의 실제를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제목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의 죄의 본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 대체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7절 말씀과 계속 연관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성경 찾아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까지 연관된 말씀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학생들까지, 미라클 차일드 아이들까지 아주 외우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주되심,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해 대체해서 우리의 의의 본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17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죄가 되도록 하나님께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죄가 되도록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 그 이유는 21절 중간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것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의로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그런 거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우리 세대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죄인, 이 벌레만 뜬 죄인,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죄인이라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은 죄와 어두움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라고요? 죄와 어둠 안에 있었던 사람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세요? 예.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죄와 어둠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다. 오늘은 6절 말씀과 4절 말씀만 나오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 보면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6절 써놨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옛 생명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며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결합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새로운 생명, 곧 새로운 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거듭날 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본성으로 우리는 대체되었어요. 대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때, 나는 거듭났어요, 근데 나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라고 할 때,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고 또 새로운 사람의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분리하여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죄인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거로, 옛 본성, 죄의 본성이 내가 다시 태어났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다시 옛 본성과 함께 결탁된 거로, 결합된 걸로, 연결된 거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르쳐 왔고, 저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옵니다. 옛 생명과 새 생명이 결합된 것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옛 생명과 새 생명은 이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하고 있어요. 이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합된 것도 아니고. 왜요? 결국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 의의 생명,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에는 하나는 뭐냐면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어떤 것? 행위로 말미암는 의.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의는 두 종류. 첫 번째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줬지만은 지킬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율법과 이 복음 안에 내가 끼어서 정말 갈등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9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9장 12절.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는가요? 9장 12절? 보여야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인가요? 10장? (9장) 9장에 나왔습니다. 9장에 12절부터 쭉 나오면서 13절, 14절 계속 말씀하고 있고, 저희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는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의의 본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강아지인 것은 이상하지 않죠, 그죠? 강아지가 강아지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치? 맞지? 내가 사람인데 내가 왜 사람이야? 내가 왜 사람이야?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 하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마땅합니다. 바로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의인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그분의 의로 대체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 또 다른 말로 침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고하죠. 침례의식을 통해서, 세례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 그래서 침례할 때는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의미로 물속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사는 것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거예요. 의로운 내가 다시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좀 우리가 그냥 물 뿌리는 거잖아요. 물을 뿌리는 거는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더 정확하게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 침례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합당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말한 건 놀랍지 않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내가 받은 의와 영향을 끼칠까요? 아니죠.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의의식에는 관계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그 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선행을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해서,
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우리가 의를 받았는데,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다운 행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인간이 아닐까요? 소인가요? 개인가요? 아니죠.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사람다운 행동을 못한다 해서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어요. 저와 여러분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그죠?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요. 미워도 하고,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좋았다가 하나님이 싫었다가, 말씀이 좋았다가 말씀이 싫었다가,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내가 의롭지 못한 행동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닌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은 얼른 떨쳐버려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단지 그 의인의 삶이 내게 열매로 많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라고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의인이지만은 의인다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본성,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의의 본성은, 그분의 본성은 더 어떻게 해요? 강화돼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기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그 사람다운 그런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성장하면은 그 아이는 더 강화되고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날 거라는 거죠. 똑같이 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행위는 점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분명히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또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요. 배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점차적으로 분명히 더 증가돼서 밖으로 표현되고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마땅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사역이 아까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하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사역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의와 참된 경건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종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본성은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제 의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또 우리가 정말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의식을 놓치지 말고 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다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의식을 회복하고 더 강화시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전진하는 그런 귀한 삶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안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그런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자녀,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 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움직이고 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했어요. 우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의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삶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의인의 행군을, 그는 의인의 삶을, 믿음의 행진을 여러분이 지속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문 함께 읽고 이제 사모님 인도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문 읽겠습니다. 시작. 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내 안에는 옛 본성이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